그것에 하나님께서 아주 이중적인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중적이라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각 사람 마음에 담대하고, 그리고 충만한 은혜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했지만 거꾸로 박해가 시작되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부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로 이게 막 엮어져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둘이 같은 하나인 것인 양,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다가와서 초대교회에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서, 박해 가운데 있어서 이제 끝났나? 이제 죽나? 이런 싶을 때 주님께서 그 반면에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계산하지도 못하는 큰 부흥을 또 준비하시고, 그런 큰 부흥이면 이제 온전한 승리를 하는 건가 또 이렇게 싶다가,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야 어려움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서, 환난이냐 축복이냐,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돼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이 사실 그렇지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이렇게 잘라서 본 이 장면의 첫 장면은 애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몹시 통곡하게 된 일.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서 당시에 교회에 있었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7명의 집사 중에 하나로 이렇게 뽑혔던 사람인데, 그가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음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박해가 일상화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사울 같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이기 시작하며 회개하여서 부흥하기 시작한 이 교회에 있어서 진짜 큰 변수 아닙니까? 아픔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바로 그 고난에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만약은 조금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오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당시에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실제적으로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해했던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코로나가 더 힘들었을까요? 코로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왔지만, 우리 사회에 큰 두려움과 어떤 영향력을 끼쳤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울 같은 사람한테 잡히면 죽어, 실제로 죽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제자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면면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이게 더 위험과 어려움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그래서 죽음도 있을 수 있었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며 뭐가 더 어려움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참 큰 은혜와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어려움이 그 어려움 때문에 부흥했다라는 점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어려움 때문에 부흥했다. 근데 물론 그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떠냐?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처럼 보였던 구제하는 일도 이제 더 이상 대놓고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많이 모여서 서로가 편을 갈라서 별이 가리는 것처럼 왜 우리 쪽은 구제하지 않냐, 이런 일이 교회에 있어서 큰 근심거리였잖아요.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교회가 그 일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사도들이 제자들 가운데서 같이 함께하던 사람들 중에서 집사를 세우고 그들 가운데 어떤 위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큰 슬픔이 있었고 그 슬픔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사울이 교회에 향하여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흩어지는 기회가 되었고 이게 세상 곳곳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제의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소외된 거 아니냐, 교회에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는, 이런 이슈들은, 주제들은 자,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사람이 많아질 때 일어나는 일인가요? 사람이 점점 없어질 때 일어나는 일일까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힘을 모아서 구제도 할 수 있고 은혜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예루살렘 교회에서 늘어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런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은 그 교회의 숫자가 혹은 외적인 모임이 더 늘었다는 걸까요? 줄었다는 걸까요? 줄었다는 거겠죠. 흩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래서 어디도 가고 저리로 가고 또 오늘 본문에서 뒤에 나오는 빌립처럼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같이 모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부흥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 교회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이 흩어져서 오히려 세상의 곳곳에 부흥이 있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구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오히려 우리의 여러 연약함과 어려움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버젓이 보여주시고, 오히려 그렇게 똘똘 뭉쳐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고 아파 보이긴 하지만 어떤 자극을 주어서 흩어지게 해서 그 복음이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복음과 간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루게 되는 또 다른 교회와 또 다른 공동체와 또 다른 마음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통로로 쓰시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로 보기에는 오히려 더 위축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은혜가 되더라. 이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데서 은혜가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그런 계획과는 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 맥락을 어떻게 읽고 계시고 어떤 열매를 거두실지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쓰시고 그 어려움마저도 주님의 열매로 쓰시는 분일 테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를, 특별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엄청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만으로 보면 와, 우리 엄청 부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주님, 이미 어려움의 부흥은 너무 엄청나요. 근데 이런 가운데 살 때에 오히려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과 혹은 곤란함과 어려움이 그냥 이대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 일은 주님이 계획하시는 또 다른 계획과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또 다른 일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한 4세기경에 아일랜드 해적들이 그렇게 판을 칠 때, 우리가 보통 요즘 영국이라고 하면 그냥 영국 한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네 나라가 연합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영국의 영어식 표현은 잉글랜드가 아니고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그래서 잉글랜드는 네 나라 중에 하나여서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뭐 아일랜드가 있고 웨일즈가 있고 네 개가 연합해서 실제로 그 넷이서 전쟁도 많이 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지금도 막 독립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북아일랜드 쪽에는 막 그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일랜드에는 그때 해적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해적들이. 그래서 해적들이 주위에 있는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나 이런 데를 막 이제 약탈하러 가는데 영국에 있는 잉글랜드에 있었던 당시에는 로마영이었던 잉글랜드에 있던 그 고향을 습격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패트릭이라는 16살짜리가 잡혀간 거예요. 당시에 그는 남부로 없지 않을 특권층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의 조부가 사제였고 아버지는 행정관이었고 교회 지도자였고 그러면서도 지역 유지이고 꽤 잘 살았나 봅니다. 근데 해적들이 그를 붙잡아서 바다 건너서 아일랜드로 갔고 거기는 이교도의 나라였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게 405년경이었대요. 팔려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6년 동안 목동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고달픈 삶, 외로운 삶을 살았대요. 16에 잡혀가서 6년 동안이면 20대 초반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답니다. 외롭고 굶주리고 너무 춥고 자기가 어렸을 때는 아주 유복하고 잘 살았는데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 뭘 잘해주겠어요. 엄청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가 오히려 자신의 이런 비참한 삶, 노예의 삶을 살면서 현실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듣기만 했던 이야기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그게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도록 했어요.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됐어요. 모든 게 다 풍족하고 이럴 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하는 말들은 하나도 안 들렸는데 노예 생활을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찾게 되고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제한적이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호하실 거야.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여전히 이 마음속에 이 황량한 노예 생활이 내 보이는 게 다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그때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아일랜드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처럼 자유의 땅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생활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노예인데. 근데 페이트리간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자야 될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걸 사모하게 되고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노예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 새벽 시간, 밤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려주신 것 한 가지가 있더래요. 너를 고향으로 데려다 줄 배가 한 척 기다리고 있다. 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거기에 항구에 갔더니 배가 있고 말도 안 되게 그 배를 몰래 탈 수 있도록 또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 번은 있지만 가라 타서 고향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대단하죠. 배를 건너 있으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감시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서 갔더니 예전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아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손주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부요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패트릭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깨어서 아일랜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리치고 부르는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돌아와 달라고.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 외침을 듣고 가슴속 깊이 기도하면서 박히면서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일랜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겠구나.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 페이트릭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노예였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400년이 지난 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일랜드 땅에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쓰셨다. 노예로 잡혀간 땅에 탈출해서 다시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것. 근데 여러분
그의 그런 결단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은혜를 되살아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관계에 기도해야 될 일들이 저는 우리가 더 주님을 바짝 붙잡게 됐다면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했다면 주님은 분명히 이 계획과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버림받았어. 이대로 끝이야. 힘들어가 아니라 아니야. 주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어. 그 은혜와 주의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었다면 그러면 승리인 거죠.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역과 부르심을 이어가는 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빌립을 주목하고 싶은데 6절에서부터 9절, 12절, 13절 말씀을 각각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빌립도예요. 빌립도. 7명 괜히 뽑았네가 아니라 그들의 뽑힌 것은 구제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뽑혔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로. 근데 정작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복음 전하다 죽었다고요. 근데 빌립도 보면 지금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스데반 하나만이 아니고 스데반에 이어서 빌립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 7 집사가 또 어떻게 참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는지 스데반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빌립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싶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그가 갔습니다. 왜 갔죠? 박해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아니 이 교회에서 나는 구제하는 일로 쓰임 받았는데 스데반은 특별한 열정이 있었다 싶지만 이제는 박해가 있어서 빌립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요.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로 갔어요. 근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네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관한 기쁜 소식, 다시 말해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랫동안은 그들이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한 이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을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히랍 그리스어나 이런 표현을 잘 보면 이렇게 명사 2개가 땅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그냥 한 사람 그가 이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의미가 되고 100% 똑같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100% 어법이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분이고 오셨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비밀이죠. 이걸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많이 회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이 말씀은 마치 예루살렘에 이런 엄청난 박해가 없었으면 빌립이 그 사마리아 갔겠냐? 이런 생각처럼 읽힐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루살렘 공동체에 그런 훌륭했던 사람들이 박해가 없었으면 사마리아 갔겠냐?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그들 삶에 똘똘 뭉쳐있던 삶의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로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교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교회의 부흥에, 복음의 확산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되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동의합니다.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은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어떤 모범 같은 게 됐어요.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네? 사마리아에도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네? 물론 그들이 그와 같을 거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날에 말이 통하는 것으로 이미 알았지만, 하지만 막상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동일하게 하시네? 이 일은 왜 바깥으로 안 나가나?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겠죠.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평생 사셨던 곳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활동하셨던 곳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중에서도 북쪽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그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의 주변으로 가긴 하셨지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로마에 가신 적이 없으세요? 다른 나라로 가신 적이 없어요. 거의 거기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지역적으로 보이는 그 일을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원인이 됐던 것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고난 때문이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 하고 계신다는 것이 빌립을 통해서 또 다르게 보여지는 일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시몬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마술사로 유명했던, 지금으로 마술사라고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박수무당이었던 시몬을 만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점잖게 표현해서 마법사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술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사기쳐서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말에 위험을 더하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변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일을 쓰셨다. 우리의 어려움이 주님께서 때로는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는 통로로 쓰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주목할 게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빌립의 일을 통해서나,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여러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들의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